자, 오늘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밖에서 자기들만의 아름다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거 보면서도 즐기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 아름다운 걸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는지, 우리가 이제 미술 전시회를 가도 야, 이 그림 작품 멋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만든 이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고민해보고 또 그 작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을 우선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복음서 4개가 있어요. 그죠?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우리 아시나요? 마태, 마가는 언제 쓰여졌냐면 AD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65년경에, 약간 5년 뒤에,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90년경. 우리 요한계시록이 95년, 96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다 읽고 경험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라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는 이거죠. 먼저 오늘 눈먼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눈을 보지 못한다.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고요. 18년 정도. 일반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장애 아이들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얘 너무 이쁜데 왜 이렇게 아프죠? 예? 그 아이의 눈빛이요 천진난만해요. 똑같아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말 못하고 하지만 그 눈빛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주고 막 말은 못하지만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얘 이렇게 이쁜데 왜 이렇게 아프죠? 저 부모님을 보시니까 너무 예의도 바르시고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그들에게 주셨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도 말하지만 우리 교인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고 말하셨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러한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승님, 저기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아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안 못 보는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을 해서 저런 벌을 받는 건가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의 책임을 그 본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우리 의외로 이런 거 세상 사람들 많이 해요. 어떤 잘못된 생각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욥 이야기 아시죠? 우리 욥이 하룻밤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저는 욥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녀 10명이 죽어버렸죠.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 나귀가 얼마며 소가 얼마며 양이 얼마며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쫙! 게다가 나병까지 걸렸어요. 나병까지 걸려가지고요. 아주 이제 나병이 되게 흉측한 얼굴이에요. 같이 하기도 막 얼굴을 보면 흉측한 거야. 흉측이 막 골마 털어져서
땅에 있는 벽돌을 주워다가 피부를 긁는 거야.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피가 나도록.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당신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질병에 걸리고 재산 날리고 이거 뭐 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욥은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간을 같이 아파합니다. 금식하며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루어지는 토론이 욥아, 욥,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그 많은 페이지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일을 벌이셨지. 하나님이 그냥 했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여러분, 근데 욥기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게 꼭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두 가지의 일.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시험일 거예요. 근데 명철하게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내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네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죠. 나의 죄로 인한 결과죠. 이것들을 분별 있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네,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장님에게 눈 못 뜨는 사람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저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낮을 때에 내가 나를 보내신 그 분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 죄로 인한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은 우리 번제어물로 드리죠. 불태워서 드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하고요. 목마를 자를 위한 생수. 갈증 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야기. 배고픈 자를 위한 빵. 영적으로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진짜 채워주실 그분.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 오늘 같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 선한 목자 되시오,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이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보실 때 이 세상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근데 이제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영역으로 보자고, 넓은 영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괴와 살인과 강도질과 정말로 우리가 굶주림 속에서 우리의 본색, 지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이 시기지만 정말로 나에게 누군가 강하게 공격했을 때 내 가운데서 나오는 그 무언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싶진 않지만 최은희 사모님 이야기죠. 경찰은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도둑이 왔을 때에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게 경찰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최근에도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뉴스가 요즘 많이 나잖아요.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잘 세워져야 되고, 근데 경찰이 이제 여자 경찰 한 명이랑 남자 경찰이 있는데 이제 칼 난동 부린다는 줄 듣고 출동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갔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 여자에게 칼을 이렇게 하고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웬열이에요. 경찰이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이 무서워서 둘이 남자 경찰, 여자 도망을 가고요. 누가 올라갔을까요? 남편이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편 혼자 올라가서 칼 맞았어요. 칼 맞았어요. 제가 말하는 정의, 우리 경찰은 그래도 어려움에 있는 시민을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 나라를 위해, 그래서 우리 군인은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돼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근데 언제부턴가 경찰이라는 직업, 공무원이라는 직업, 이런 것들이 또는 그들 말고도요. 곳곳에 숨어있는 나의 사명과 소명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더 나아가면 솔직히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심판받아서 죽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결국 누가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서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안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줬느냐?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자, 6절에서 7절에, 자, 어떻게? 진흙을 으겨서, 그 진흙을 침 뱉어서 진흙을 으겨서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안 못 본 사람 눈에 발라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그럼 나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싹 나아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안 못 보는 사람이죠. 자, 누구 한번 상상을 해보죠. 침을 뱉는 거 한번 해보죠. 소리 없이 침 뱉을 수 있어요? 침을 뱉으려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비록 앞은 못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침을 딱 뱉어서 눈에 막 바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발라주세요. 정말 이거 바르면 나아요? 발라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면 지금 나 못 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라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당신 못 본다고 나한테 지금 이 더러운 더럽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나게 되고요. 성경에는요. 눈을 고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7절에는요. 두 눈먼 사람을 고치는데요. 그때에는요. 예수님이요. 눈에 손을 댔어요. 눈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줬어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고쳐줬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 26절에서는요. 벳세다에서 눈먼 한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은요. 자, 침을 뱉고 안수를 합니다. 눈에다가 침을 푹 뱉어서 안수를 해줬더니 자, 뭐가 보입니까? 했더니 무슨 사람이 그냥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무리하게 보인다.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리무리하게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했더니 환하게 보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병 고치는 일이나 이런 기적 같은 것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똑같은 사람이 와도요, 장님들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고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고,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믿는가? 더럽지만 내 말을 순종하는가? 저 실로암이라는 모세가, 거기는 보내어짐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어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그곳에 가서 치유받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짐을 받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눈먼 사람의 눈도 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13절에서 17절에 사람들이 이제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이게 갑자기, 야! 얘 날 때부터 암 못 보는 애인데 얘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지금 이 사람이 눈을 고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미 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배경 속에서 나타나 그리스도인들로 많은 사람을 개종하는 시점. 유대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가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시점까지 가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저 선동가, 저 운동가, 저 정치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 저 세력들을 없애려는 생각, 나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 하면은 조용히 없애버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공산주의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국, 라오스, 베트남, 북한, 쿠바.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영혼의 자유.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이동의 자유, 국가 이동의 자유, 이사의 자유,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압과 탄압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트집을 하나 잡은 거야. 문제. 예수가 눈먼 사람을 고쳤는데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는 쉬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네? 자, 사람들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냐? 이 분파가 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참 기쁨과 자유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는 굳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눈 뜬 자의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말하십시오. 응? 왜 눈 뜨게 됐는지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 부모가 내 아들이 희우리처럼 아기가 아닙니다. 나단이처럼 어리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이미 장성한 친구가 됐으니까요.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부모가 대답을 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미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이 메시아 맞고요.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부모를 데려다가 쫓아내버리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출교를 시켜버려서 외톨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받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고쳐줬다고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 부모가 그렇게 통하지 않으니까요. 24절에서 29절 다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눈 뜬 사람. 장님을 불러다가 너 눈 떴지? 응? 자, 너는 하나님께 그럼 찬양을 드려라. 나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눈 뜬 사람한테.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충분히 말을 했는데 왜 또 물어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말 하나 실수하면 집어넣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계속 묻는 거예요. 말 실수하고 어떤 거를 트집을 잡아내려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묻는 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자 그들이 욕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결국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고 종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여기서 자 30절에서 33절에 그 눈뜬 사람의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당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심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죠.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죄인의 말, 경건치 않은 자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 줄 아는데 그 예수님은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시인하는 순간 그는 유대교에서 출회. 쫓겨나는 거예요. 외로웠겠죠. 그 조직생활. 여러분, 여기도 이민사회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나 걸면 아는 이 세상. 관계적인 문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또 조직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나는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유대교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눈뜬 사람이 쫓겨났는데 너 친했지? 너 저 사람한테 가보기만 해봐. 너도 찍혀. 너도. 저 사람이 죄 없고 불쌍해? 아무튼 우리는 유대교에서는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너 친한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출애. 그리고서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자, 유대인들이 눈뜬 자에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34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목사 출신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할수록 또는 하나님의 종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논리적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풍성한 거고 감사함이 더 넘쳐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 해? 장님이? 너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바리새인이야. 600개의 율법들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나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영적 교만함.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정말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을 나타내는 걸 이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뜬 장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눈뜬 자를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5절에서 38절인데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자, 이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눈뜬 자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그분이 근데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했다고 나오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요,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는 이 찬양이요, 이런 거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1절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 뒤에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와서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뭔가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도 바리새인인데 나도 율법 잘 알고 지키고 있고 구약 잘 알고 있고 하는 난데 내가 잘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맹인이라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 죄가 없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원리와 세상을 안다고 한다. 다 안다. 다 알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너라면 너는 너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의 길라잡이가 되주십시오.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맹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바쁜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요, 지금 요한복음 9장 얘기만 했지만 1장부터 쭉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빛이다. 여러 가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영적인 눈먼 자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함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이적과 표적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요. 요것만 기록하고 요것만 기록하고 요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평안할 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주변에 인생에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50살, 60살, 70살, 80살 고민 없고 근심 없고 만족함이 있는 분 있으세요? 난 너무 좋아. 70이야. 나 80이야. 이런 분들이 있냐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없어요. 곧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은 평안이 없다는 걸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살다가 죽어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곳. 7, 80년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어도 그곳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